됐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8월은 휴가의 달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이번 주에 휴가를 가신 분들도 딱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일상에 행복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설교할 때 지난주 말씀을 항상 리뷰를 간단히 하고 이번 주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적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외딴 곳,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한창 인기가 쭉 오르던 시점에 어떻게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는 자리, 고립된 자리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명성을 쫓기보다는 소명을 쫓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순종하며 화려한 것보다는 작고 연약한 곳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치유에 대한 치유를 하시다가 잠시 기도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치유의 장면들이 기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이 치유와 축사, 즉 귀신 쫓음에 대한 언급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오늘도 그런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절 본문의 첫 절. 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잘 이렇게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많이 했는데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시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 성경을 볼 때 손을 먼저 학자들 사이에서는 손을 먼저 댔느냐, 말을 먼저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손을 먼저 내밀어서 대십니다. 그리고 원하노니 너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나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다니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은 것에 대해서 보이고 그런 과정들을 왜 할까요?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너가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아라. 근데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하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나았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나병이 나았다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결론인 45절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과 크게 두 인물이 있다는 나병 환자겠죠. 오늘 주인공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예전에 오늘 버전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 예전에 썼던 한글 성경에는 나병이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제 문둥병은 비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 네, 영어로 레프로시라고 부르고 한센스 디지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건 이 균을 처음 발견한 노르웨이 학자의 이름이 한센이에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 나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균의 이름이 나예요. 나균이 피부 및 점막, 안구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출혈 징후를 보이고 해당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이게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손가락이 심한 경우에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네, 그건 좀 심각한 경우죠.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이 병이 악화가 되면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요. 이때 손상된 피부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은 부패하잖아요. 죽으면 이틀만 있으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피진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심각하게 발전이 되면 살아있는데 산채로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나 아니면 다른 불교를 비롯한 세계 여러 문명에서 나병을 흔히 신의 저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은 현대의학으로는 항생제 처방으로 충분히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의 저주로 취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세균성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왜 길게 설명하느냐, 여기가 간호학과도 아니고 이대도 아닌데 오늘 이 성경의 해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세균성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병의 전염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나병은 분명히 전염병입니다. 전염은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터치로 악수 한번 하고 호흡기에 이렇게 침이 튀겨서 이런 식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접촉이 됐을 때 실제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병 환자들을 오래 이렇게 케어했던 의료진들도 예전에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격리돼서 살았죠. 근데 실제로 의료진들도 거의 감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항생제만 꾸준히 처방받아서 먹으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척이나 어떤 청결의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못했고 병의 전염이 더 빨랐겠죠. 그런 차원에서 전염력이 있다라는 게 분명히 발견이 됐으니까 격리를 시킨 것이죠. 네. 오늘의 지리적 배경,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공동체와 격리되었습니다. 모세율법으로 얘기하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쳤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공동체에서도 추방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아이돌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냄새도 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중간에 나병 환자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저리 비켜!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쓰기 싫으니까 발로 그 사람을 향해 발길질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꼭 치유받을 거야 라는 절실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치유의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늘 치유의 그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동양 문화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측은지심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오늘 주보에 저기에는 긍휼 본질 총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체성은 뺐습니다. 네, 주보에는 뺐습니다. 설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2개만 하자. 원래 요거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러면 오늘 순서도 많은데 안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자. 2개만 하자. 그래서 오늘은 2개, 긍휼과 본질이라는 그 두 주제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입니다. 긍휼,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이죠.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정도가 가장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보시는 그 장면을 통해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나균이라는 균을 가진 사람에게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늘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한번 터치했다고 해서 전염이 될 확률은, 감염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한번 몸을 만졌다고 해서 전염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없죠. 확률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는 격리하고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치유의 기적을 시작했을까요? 왜 기적이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정결법, 모세의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함, 더러운 거죠. 뭔가 훼손된 거죠. 부정함과 정함, 깨끗함,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격리하는 거죠. 그게 유대의 관습법이었어요. 그래서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나병의 전염력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 부정함과 정함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부정함이 힘을 발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격리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유대 정결법은 나병 자체가 갖고 있는 전염력을 증폭시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그러니까 그 병이 원래 갖고 있었던 전염병보다 더 과하게 포장해서 나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어떤 신약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연구가 사실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피부병이 심한 환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토피가 심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여기서는 이 당시의 관습에서는 뭘로? 나병으로 취급하면서 격리시키고 배제했던 게 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유대 정결법에서는 부정함과 정함,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움이 깨끗함을 압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격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부정함이 정함으로 흐른다. 그런 법칙으로 설명을 드렸죠. 옛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아들이 원래는 착했는데 그 이상한 애들 나쁜 애들 만나갖고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부정함이 정함으로 흘러서 우리 정한 아들이 부정한 아들이 됐다라는 논리죠. 바로 이 유대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이와 접촉하시면서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셨어요. 유대 정결법과 완전히 배치된, 정면으로 뒤집는, 어떻게 보면 감염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감염된 이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게 아니라 감염된 이를 만지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저희 간사로 있을 때도 설교하고 했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부러웠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한 눈으로 본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보다 한 살 위에 친한 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으로. 그 누나의 남편, 저랑 동갑인 친구, 한 살 연상인 거죠. 연상이라고 부르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같이 밥도 먹고 잘 지내던 커플이었는데 그 누나가 몇 년 전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는 도화보다 한두 살 많은 그 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나가 떠날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도 그 엄마의 투병 생활을 몇 년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구나를 계속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나는 날 함께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동안 그 누나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 누나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저 그 누나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안 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갔지만 이건 예수님만 하는 거구나 싶어서 되게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과 그 기도가 그 기적이 긍휼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시대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빌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First Steps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First Steps를 이끌고 있는 대표 수잔 리치라는 분은 그분은 백인이신데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세요. 주빌리에 몇 년 전에 오셔서 한국말 강의로 이 First Steps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었죠. 근데 그분이 북한의 통역관으로 가게 되면서 북한의 임산부와 영아들의 심각한 영양 상태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북한의 임산부와 어린이들 위해, 어린 영아들 위해 헌신해야겠다,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자리를 잡고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위해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회복의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잔 리치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북한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긍휼함에서 시작되는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수잔 리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수잔 리치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저희 리더 필독서로 함께 읽었었어요. 학생들과.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태일 그는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는 1969년 6월에 청계천, 지금은 청계천이 흐르죠.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자벽부로 일하던 중에 재단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단사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일하던 계층 중에서는 그나마 페이가 좋고 좋은 하이샐러리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먼지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여공들이 폐병에 걸리고 일찍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동대문 구청과 서울특별시를 찾아가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꿔달라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자살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엄청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에 의해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공장의 노동 환경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환경에 있었던 재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일하는 15, 16살짜리 여공들, 그 여공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그 한 층을 2개를 쪼개서 이렇게 앉아서 계속 15시간을 일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먼지 부댕이 속에서 그 15시간씩 몇 년간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폐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많이 죽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자신을 던졌던 전태일 때문에 한국의 노동 환경은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함은 그 나병 환자는 오늘 고쳤죠.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를 향한 수잔 리치의 긍휼함은 북한의 임산부와 영아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긍휼함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긍휼하게 보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한 시선을 통해 시작됐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화해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서로 갈등하는 게 왜 싸우게 되죠? 저도 아내랑 옥신각신 하는 때 왜 그렇죠? 서로 잘났다는 거죠. 서로 잘났고 내가 더 너를 위해 애쓰고 있다.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싸움의 가장 문제죠. 이 싸움을 평화로 화해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유일한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를 긍휼하게 바라주는 거는 참 너가 나 만나서 고생한다. 애쓴다. 그게 사실은 이 평화와 화해의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빌리 공동체 그리고 주빌리 공동체 바깥으로 흘러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질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번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점이죠? 주목을 받던 시점이에요. 인기를 얻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 말씀을 통해 곧 보내시면 엄히 경고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소문내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병고침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병든 이들을 향한 물리적인 도움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킨 구원자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깨진 질서들이 회복되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뭐죠? 요즘에 유튜브만 봐도 많이 보는 것 자체로도 돈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뭐죠? 곧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인기를 얻고 돈이 됩니다. 인기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로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여기서 중단하고 갈릴리에서 뭘 하시죠? 주로 고치셨으니까 예수 병원을 차리시고 예수 병원장으로 안락한 삶을 살았다라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서 곳곳에서 자기를 유명한 아이돌로 만들려는 제자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길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기적을 베풀고 행하셨을 때 아픈 이들을 고쳤을 때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안 좋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평생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본질적인 이 땅에 오게 된 성육신의 본질에 따르면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의 예수병원의 원장으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사람이 성도로서 그리고 주빌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이게 추상적인 말이죠. 한 사람이 성도로서 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킨다.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말입니다. 제가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좋을까요? 쉽게 더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납니다. 저도 살다 보니 그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된 적도 있고요.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막 하면서 동의를 구하게, 그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공동체에 많이 풍기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갈릴리 예수 병원장으로 취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래 가셔야 되는 길을 분연히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짓 메시지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본질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성장하다 보면 그리고 공동체가 성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면서 여러 유혹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런 유혹들, 거짓 메시지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긍휼과 본질. 이제 제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설교의 내용 들으시면서 이 내용 내가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리스너예요. 제가 오늘 한 설교 본문은 2018년 11월 14일 제가 같은 자리에서 그때는 달목회자가 아니었고 유스 전도사였죠. 했던 본문과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그때는 제목이 조금 달랐어요. 긍휼과 단호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잔 리치와 전혜일 열사에 대한 예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정말 좋은 리스너. 거의 4년이 됐기 때문에 네, 오랜 세월에서 사는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빌리 공동체 지난 4년간의 변화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저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 중에 50% 정도가 계시고 50%는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네, 대략. 그때 제 기억에는 서원원 집사님이 이 자리에 딱 앉으셔서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저 뒤에 계신데요.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멤버들이 바뀌고 여러 변화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우리가 긍휼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그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한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붙잡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거짓 메시지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을 거부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긍휼함과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을 향한 긍휼한 시선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더불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에 충실한 삶,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생략하고요. 함께 기도 반주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눈 말씀 두 가지 긍휼과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